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에딘버러 100주년 선교 기념대회를 또 이 부산에서 쾌치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시고 특별히 부산의 1500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선교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선교의 부르심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예배 후에 모든 주제 강령과 순서를 맡은 종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와 능력 받는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고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범일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삼마의 도성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병리학적으로 보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암세포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가 시작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언자 미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보다 약 100년 전의 분들이기 때문에 한 주전 750년 그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이스라엘이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암으로 따지면 한 3기쯤 되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중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술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중병에 걸렸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쯤은 거의 이제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제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누굴까요? 유대인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젊은 그 청년 에스겔, 참으로 비운의 시대를 살다간 그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전의 제물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돼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위임식을 했지만 얼마 안 돼서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거민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다 붙잡혀가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피를 흘린 채 끌려가게 됩니다. 궁중의 대신들, 율법학자들, 성전 제사장들 다 종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비운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똑같이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철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은 아마 에스겔의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절망의 깊은 먹구름 속에서도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어딥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서 수금을 타면서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의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굉장한 환상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바벨론의 멸망한 도성들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이제 이런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관한 환상이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수많은 해골들, 마른 뼈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 많은 해골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상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그게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찬란한 영광스러운 성전 그리고 성벽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웅대하게 재건되는 환상을 보았던 이 에스겔, 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세워진 새 예루살렘 도성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세워진 도시, 신도시 그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목표였고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목에 피가 터지도록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삼마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선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쾌감을 느끼고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젊은 에스겔 선지자,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 끝없이 외쳤던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시며 새 예루살렘의 땅을 보여주셨던 이 에스겔의 환상, 이 비운의 선지 에스겔이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환상을 바라보며 외쳤던 그 외침,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렇게 죽은 에스겔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었던 여호와 삼마의 복음, 이것은 아직도 지구촌에서 계속 선포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가 바벨론 해방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고 또 종말적으로 궁극적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에스겔 선지자가 죽었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그발 강가에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또 새롭게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읍, 이 환상을 보면서 외쳤던 이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에스겔의 소원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며 종말론적으로 전 시대, 전 역사 속에 살아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던 이 여호와 삼마,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던 그 시대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음, 이 축복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이 다 회파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종노릇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호와 삼마, 마른 뼈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환상을 보았던 이 여호와 삼마,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훗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은 재건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가 재건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삼마의 신도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삼마의 신도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이고 환상적이고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한 예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호와 삼마의 신도시는 오늘날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삼마의 도성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운의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돌에 맞아 죽으며 피를 토하며 외쳤던 그 여호와 삼마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라면 여호와 삼마의 도성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도시이며 여호와 삼마의 도성인 것입니다. 더 위대한 여호와 삼마의 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나아가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여호와 삼마의 도성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비전을 성취해 가듯이 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세상에 여호와 삼마의 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대회를 통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 부산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100주년 기념 부산 선교대회와 또 주제 강연, 앵콜5, 또 선교 전략 강연, 이렇게 좋은 강연들을 준비를 하지만은 사실 이 좋은 강연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강연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선교의 분명한 모델을 가질 수 있고 또 의식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성민교회 담임하시는 김종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대회를 위해서 우리 강연하신 분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식탁을 하나님 배설했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듯이 하나님 좋은 강연과 좋은 일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먹고 우리가 선교적인 모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비전들, 분명한 의식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이번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들과 강연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대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산의 선교적인 모델들이 제시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 그 이상의 강의들을 하나님들에게 참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선교의 소명을 주시고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 선교대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선교대를 주관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열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10년 에덴버러 100주년 세계 선교사대회 기념 부산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승 목사입니다. 몇 가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1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계속적으로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강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오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좀 비었는데 좀 앞자리로 오시게 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부터는 오늘 밤에는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고요. 내일은 신하성 목사님이라고 그 35개 국가에 한 600회 정도 그 선교 대회를 이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요일 날은 CBS 새롭게 하셔서 그 앵콜 방송이 나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선교를 하시는 권영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귀한 것은 그 에덴버러 100주년 대회하고 앵콜 5 대회로 말미암아 한국의 선교 신학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교 전략이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어져서 선교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를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의 선교 신학과 한국의 선교 전략이 그 세계화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역사의 주역이라는, 선교의 주역이라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만 부산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코피 터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를 지향했던 교회, 아니면은 중간에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는 교회는 다 중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분석을 해보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 같은 일들과 하나님의 일인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의 능력과 힘과 그 다음에 자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가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과 양산과 김해, 마산, 창원, 진주, 그리고 진해, 밀양 이런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우리가 초청장과 아울러서 우리가 그 리플릿을 보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가, 또 새로워지는 결과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선교 전략과 선교 신학의 정립을 부산에서도 함께하는 것 같은 일들에 동참해 준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이 선교 역사의 한 핵이고 또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원래 사실은 예배가 30분인데 예배가 좀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21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분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좀 늦으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에덴브레 100주년 대회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대표 대회장 되시고 또 이강순 교수님께서 대회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대표 대회장으로 정필도 목사님이 대표 대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우리 BWMA의 이사님들과 또 부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조직을 함께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모든 교회가 연합과 협력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부산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극동방송이나 CTS나 CBS의 방송을 들어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흥은 안 돼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도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어지느냐 라는 어떤 일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성령 충만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서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발전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은 좀 이르시지만은 우리 대표 대회장 되시는 정필도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를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낮에 오신 분들이 진짜 선교하실 분들입니다. 아멘. 네, 아주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주 오묘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볼 것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헌신된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0년 부산 세계 선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대회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주제 강연하시는 분이 5분 됩니다. 첫 번째 이복수 교수님께서 하시게 되겠고요. 그런데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사회자가 나와서 강사님을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같은 시스템으로 이번에 큐시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정명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